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야의 이 메시지의 질문은 뭐예요? 이 질문은 우리 공동체는 치유될 수 있는가? 1장의 화두도 그거죠.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원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치유되려고 하면 우리도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왜요? 현 상태가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안정되고 이 안정이 깨어질까 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도 우리 백성이 치유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66장을 이렇게 뚫고 가보면 참 하나님 마음이 고성재 목사님 마음이에요. 계속 밀고 당겨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고, 그럼 하나님 내가 언제 버렸냐 또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는 빌리 그레햄과 이 복음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바로 이제 구원받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전 생애고 긴 과정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치유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 뭐 너희들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101페이지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마다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거부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걸 예정론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 주석자들을 몇 사람을 보는데 최신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 준비하면서 새로운 주석들을 이제 찾아보러 갔는데 2000년도 넘어서 너무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주석이 너무나 역사 비평학적 주석이에요. 참 덜 볼 게 없는 너무나 드라이한 문서설, 뭐 양식 비평 이런 것이었는데 그 지난 2000년도부터 너무나 좋은 이벤젤리컬 스칼라들이 아주 이 필롤로지, 어휘 의미론, 필롤로지, 엑시지시스, 그리고 목회적인 인사이트,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주석을 쓴 그린이 이걸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외인에게 감추어졌다, 이 비밀이. 그럼 이 외인이 아웃사이더가 누구냐? 이 외인들은 누구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되어 쫓는 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모독하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되어 쫓는다고 모독하는 자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깨달음이 거부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지도자들과 그 세대로서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사야의 본문과 복음서 본문은 마음의 완악함이 항구적이어서 심판 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듣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할 때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예정론적 관점에서 목회를 안 할 것 같아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모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장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고 참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의 목회 현장에 너무 쉽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에 있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죠? 마음은 살쪄라. 너희 마음이 피둥피둥 살쪄라. 이건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살쪄라는 것은 생각과 판단이 둔해지는 히필형이에요. 귀가 무거워져라. 이것도 하크베드가 나오고 하크베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감겨라 하샤, 히필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건 문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 명령형이 전부 히필형으로 나오는데, 이 시상은 시작상이 아니라 지속상이에요. 그러니까 살찌기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둥피둥 살찐 채로 머물러 있는,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널드 하틀리가 이사야서 주석을 쓴 하틀리는 아니고 도널드 하틀리가 칼빈 신학교 저널에서 각주 104페이지인가요? 이게 우리가 불순종하기로 이렇게 운명 지어졌냐,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칼빈 신학교에서 나온 논문은 상당히 개혁주의적일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일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우리가,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일 것이다. 우리가 저널을 읽게 될 때 이 저널의 소스가 이제 어디에서 왔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아야 될 것이고, 이 저자의 신학적 성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이걸 이제 내가 잘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판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법정적인가 비법정적인가? 그러니까 완고하도록 이렇게 선고해버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법정적이라면 징벌적인가 비징벌적인가? 이 형사법에 속한 것인가 민사에 속한 것인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분석적이에요. 그죠? 둘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촉진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행동은 사람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죠.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이 지금 빼앗아 가신 것인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도록 그런 성질을 부여했나? 디포지션이냐? 혹은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버려두는 것인가? 디프리베이션인가? 그래서 능력 제거와 성질 부여는 트랜스포머티브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못 믿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난 트랜스포머티브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은 복음에 순종하라는 요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 논문 하나 읽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이제 제가 이 수많은 논증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설교자에게 렐러번트한 게 뭘까? 내 고민을 참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이게 징벌적인가, 법정적인가, 비법정적인가, 그럼 못 믿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래서 하틀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방식은 비편역적이다, 난 트랜스포머티브하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시킨 것은 아니다. 상실한 그대로 두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행동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구원의 계획에서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거부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요해요. 또 이제 가룟 유다는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가 거부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은 이렇게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주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둘째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양이 아닌 자들의 최종적 심판을 보장해요. 이사야의 두뇌짐은 구원사와 종말론적 심판으로 가깝고도 먼 결말, 이벤츄얼리티를 갖고 있다. 이제 하틀리가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참 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회의 교부들이 또 고민을 많이 했네요. 제롬은 라틴 벌게이트를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거스틴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어거스틴은 헬라파고 제롬은 히브리파예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제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롬은 이스라엘에 가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인들하고 많은 토론을 한 사람이에요. 제롬이 이 구절을 가져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단지 예언하도록 명령했는데, 제롬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롬에게 있어서조차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고,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더 깊이 다루고, 짧은 토론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고 또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예요. 한 백성이 망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의 경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마서까지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냐? 결국 로마서에서 이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토스톰은 훨씬 목회적이잖아요. 그들의 불능은, 못 믿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스스로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히브리어 이 부정사와 명령형을 통해서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는 그들 자신의 약함이에요. 그들은 단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먼저 스스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과 알에 대한 또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믿느냐, 믿어야 아느냐.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믿음 속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깊은 목회적,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사야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꾼 꿈은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가 있다. 상수리나무, 참나무, 이건 다 나무들은 큰 우리의 기대가 촉망되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들을 다 없애도 그러나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다 하는데, 여기서 이게 진짜 재밌는 본문이에요. 우리 쉬었다 할까요? 끝내고 할까요? 끝내고 합시다. 이게 왜 멋진 본문이냐 하면,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라오카 선생을 만났잖아요. 그 무라오카 문법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 한국 교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방대한
최신 히브리어 문법책이 로마에서 나온 지 5년 안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목회자들은 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이게 뭔지를 몰라. 박수 쳐야 할지도 몰라. 맞다고. 근데 하여간 제가 문법에 너무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다 하는 이 본문을 보고 이게 진짜 맞나, 이 번역이.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인가,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한 것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주어와 수어가 무엇이 되느냐가 참 다르죠. 그죠? 근데 제가 이게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수어인가를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예요. 혹은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직감적으로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리나무, 큰 나무들이 다 베이고 나면 거루터기가 남는데 그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많은 후손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교회가 참 큰 시험을 받아서 교인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거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막 이제 솟아날 것이다. 이래야 논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하고 TNK는 타나흐 뉴 트랜슬레이션인가, TNK가 유대인들이 번역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하고 로버츠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문장은 106페이지에 있는 문장은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문장 구조는 수어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가 수어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3분의 2예요. 제가 이때 물화국과 문법책을 참조를 못하고, 얼마나 제가 급했으면 이거 하나 참조 못하고 이걸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하여간 주어 수어 구조가 명사 문장은, 동사 문장은 항상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명사 문장은 주어, 수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내러티브에서 3분의 2가, 그러니까 3분의 1은 수어, 주어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법적인 것인데, 그래서 저희 어감에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보다는 그 남은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작은 공동체가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것이다.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가 되면, 그럼 우리가 거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또 중요한 반전이 뭐냐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될까요? 거룩한 씨가 되라 하는 것은 참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씨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속의 경일기 같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씨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씨가 우리의 역사에서 씨가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뭐예요?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서 온 나라가 이제 무명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왔는데, 문익점이 씨 가져온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에요. 씨를 몰래 숨겨왔는데 문익점이 심은 씨는 다 죽었고, 그 장인에게 맡긴 것 가운데 씨 한 톨이 나왔대요. 그 씨 한 톨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00알이 나왔대. 그
그 배갈이 나와가지고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결국 씨 한 톨 찾는 거죠. 그 한 톨 잘 키워놓으면 거기에서 10명이 나오고 이 10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주일 교인이 얼마 나왔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교회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씨 한 톨이 우리 올해 사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씨는 성법 번식을 하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씨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사야는 여기에서 바아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아르가 배임을 당한다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불태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서랍이 있는데 불타는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참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같아요. 지금만큼 우리가 불타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불타는 경험을 통해서 그 무서운 심판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불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6장의 이 6장 자체가 계시잖아요, 항상.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 환상을 본 장소는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이 세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항상 보좌를 보게 되고, 아까 이제 옷자락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 trains of robe. 그렇죠. trains. 그러니까 이게 옷자락 끝에 이렇게 접혀 있는 곳이 그것만 성전에 이제 가득 하잖아요. 그러면서 숯불로 입술을 찢었는데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조속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입술에 대했어. 대이다. 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적으로는 찢다가 하시는 그래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그 얘기 아니에요. 초대장에도 보면 입술에 대인, 그 초대장에 우리의 초대장에 대인으로 할 것인가 찢인으로 할 것인가 가지고 우리를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죠. 상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받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받고. 근데 사실은 답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해놓으시고 입술까지 다 찢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데 보면서 야 누가 우리를 위해 받고 우리가 누구, 이건 사실은 너 가라 하는 것보다 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더 그 다이렉트한 명령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직접 프리킥하고 간접 프리킥은 달라요. 그리고 간접 프리킥이 더 오묘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사야가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우리 김종희 교수님께서 한상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주셨을 때 그 권위의 포스를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김종희 교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많이 있죠. 다른 분들은. 그것과 똑같이 이 성전 세팅에서 성전에 이사야가 혼자 있었던 때에 이 환상이 보여지지 아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퍼블릭한 플레이스니까 선지자보다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신 것처럼 여기 아까 그 변혁적인 의미요, 비변혁적인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죽여버리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으로 우리가 피해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이제 구절 같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사야가 재밌는 게 이 다음 장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하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는 우리가 아하스처럼 될 것인가, 히스기야처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하스는 결국 귀 막아요. 아무리 놀라운 표적 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근데 히스기야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보면 아하스가 표적을 거부한 자리하고 히스기야가 표적을 구한 자리가 다 윗모 세탁.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아하스가 똑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그 믿음의 현실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근데 목회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사야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러니까 안 믿을 것 알지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믿음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게 네. 그렇죠. 히스기야는 표적을 2개나 봤죠. 그죠? 일령표가 물러가는 체험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 두 모델 이사야 7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길과 히스기야의 길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둘 다 아시리아. 그래서 결국은 그 소나 그라티아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보게 된 거고 듣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웨슬레의 기여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권면해야 되고 더 실천해야 되고 하게 만드시고 권면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솔라 그라지아 하고 그냥 하나님 하세요 하는 그러니까 한철아 선생이 늘 칼빈주의적 신학과 웨슬레적 실천이 있어야 된다. 제가 왕대일 박사가 은퇴할 때 어떻게 칼빈주의자하고 알미니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날 수 있었냐 이랬더니 왕 박사가 좀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했냐 하면 알미누스는 웨슬레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화란 파지. 그 칼빈 우리는 이제 감리교는 알미누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감리교 본사는 우리는 웨슬레의 후손이지 알미누스 후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신학적 또 지평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감리교 신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바울도 내속의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할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충돌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이퍼 칼빈니스트가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 이분화된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쉴까요?